오늘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떠오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바울의 편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투옥 상태라는 그런 상태에서 편지했다는 점이 좀 특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했던 유럽 최초의 교회고 또 바울 선교를 처음부터 후원하고 동력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가깝게 느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면서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지금 우리가 본문 4장을 읽었는데 2장, 3장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섬김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나는 너희들 그런 걸 생각하면 나를 전제로 드려도 좋다. 전제는 재물 위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너희들 재물 삼아서 드려도 좋다. 목숨을 줘도 좋을 만큼 나는 기쁘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내용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어렵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긴장해야 맞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 교회에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를 내가 얘기한다. 너희들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내 말을 새겨들어라.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바울을 지금 누가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바울 선생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뻐하셔야 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단 안부부터 묻고 위로도 하고 몸은 어떠신지요? 지내기는 어렵지 않은지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셔야죠. 이래야 자연스럽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기뻐하라. 여러분이 병원에 누구를 위문 갔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상하고 또 기분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거보다 더 이상합니다. 옥에 갇혀서 면회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방문객이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탁월한 권면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현실적이지도 않은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옛날 기억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옥터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옥문도 열렸습니다. 간수가 그런 상태를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간수가 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기쁨의 역사를 바울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을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 자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 자산을 계속해서 간수할 수 있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기쁨의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과는 무관한 기쁨도 있습니다. 나쁜 기쁨도 있습니다. 악한 기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 지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 속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사기나 공갈 쳐가지고 거기에 성공해서 남의 돈을 빼앗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에 성공했다고 도둑질한 두 놈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뻐할 수 있죠.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욕하면서 악한 말로 다른 사람 위협하고 모욕하면서 빙긋이 웃기도 합니다. 그것은 악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좋아하는 성향이 인간 본성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뻐 보이는 아이들이 힘없는 친구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립니다. 가난한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 놀리면서 시시덕거립니다. 부모님 속에서 돈 가지고 와서 좋아합니다. 친구 물건 빼앗으면서 웃어댑니다. 집단 폭행도 하고 빵 셔틀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립니다. 청소년이 되면 흉악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이 아이들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심지어는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대 누려서는 안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술, 마약, 도박, 게임 이런 것이 주는 기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병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학이나 자해를 하면서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그런 기쁨에 몰입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사회에도 해악을 끼칩니다. 영적으로 병든 기쁨도 있습니다. 이단 교주 얼굴을 보면서 황홀해하는 추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집단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기뻐하고 거짓 예언을 듣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달콤함을 주면서 인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기쁨은 마귀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에 중독이 되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녀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의 뿌리에는 죄와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습니다. 악한 기쁨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 훨씬 더 다채롭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우리가 예외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자연에는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꽃도 나무도 풀잎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도 들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일출도 일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신비로운지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눈까지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시도, 글도, 그림도, 음악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책 읽는 기쁨, 깨달은 기쁨,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기쁨,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걸 구경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스포츠 구경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기쁨, 식물과 함께하는 기쁨, 물론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친구, 이웃,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전도의 식구들이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길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봉사할 때 나눠줄 때 그 기쁨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의 기쁨, 말씀 묵상의 기쁨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기쁨도 있고 기도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이 정말 많습니다. 회복의 기쁨도 있습니다. 회복.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지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도 가득해집니다. 빚이나 파산에서 벗어나면 경제적으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요. 이 회복의 기쁨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늘 누릴 때의 기쁨보다는 그걸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면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기쁨도 정말 다양하고 정말 무한한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기쁨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순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도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만나 뵙는 그때에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뻐할 일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기쁨들을 계속 이렇게 열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기쁨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 그리고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계속 한 가지가 따각따각 걸립니다.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이라는 단어는 늘 걸립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기뻐하라는 말 아닙니까? 일할 때도 기뻐하고, 쉴 때도 기뻐하고, 깰 때도 기뻐하고, 잘 때도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국가 간의 전쟁이 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계 곳곳에 지진과 난리가 나도 기뻐해야 되고, 물가가 올라가서 살기 어려워도 회사 문을 닫아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날마다 누리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점점 둔해지고 옅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일출도, 그 아름다운 일몰도 날마다 보면 나중에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침의 새소리도 나중엔 귀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운명처럼 보여서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수십 년 지나고 나면 그때 만날 때 감정이 어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황홀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도 그러합니다. 어떤 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사모하다가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은사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계속 옹얼옹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방언을 몇 달 하고 나더니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이 오토바이 방언입니다. 따따따따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하고 나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한 30분 하면 옆구리가 너무 땡긴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줄어듭니다. 모든 기쁨에는 그야말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만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명령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할 거리들이 많고 아무리 날마다 시간마다 신기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민족 구원 때문에 늘 염려를 했습니다. 교회들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늘 탄식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말이죠. 항상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특별한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차원을 누리려고 하면 특별한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특별한 차원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입니다. 천천히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보여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표현이 주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므로 주 안, 이것은 항상 기뻐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뻐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주 안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 안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투옥 중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도 주 안에만 있다고 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 안에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는 전혀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주 안에만 있으면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주 안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주 안을 놓치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그 신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주 안을 놓친다는 것이. 그러면 지옥 가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한 번 내 속에서 시작된 믿음은 영원히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그게 있다가 없다가가 아닙니다. 한 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고, 그리고 한 번 주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주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주 안을 벗어나면 영적 패배의 길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안이라는 원리적인 위치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주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 안에 벗어난 자와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마치 물 위를 보고 걷던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집니다. 그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잘 걸었습니다. 예수께 향하던 초점을 상실하자마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을 유지하려고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보자가 사실은 바라보면서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 그 바라보는 것, 초점을 놓쳐버릴 때 주 안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감사와 기쁨을 놓치는 때입니다. 그때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힘든 환경에 주목하는 순간,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하는 순간, 거기에 휘둘리고 그래야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자가 강아지하고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 강아지하고 같이 놉니다. 그리고 강아지한테 겁을 먹고 낑낑거리기도 합니다.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자는 여전히 백수의 왕이고 사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자다워지겠지만, 너무 옛날에 오랫동안 익숙해온 강아지하고 노는 것,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습관이 예수 믿고 예전에 있었던 습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쉽게 옛사람처럼 삽니다.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사람처럼 행동하고 옛사람처럼 기뻐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지만 옛 피조물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새 피조물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육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을 때 계속해서 예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자각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기쁨의 관계, 이 관계는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점심 때 식사할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맞습니다.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나는 기뻐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상 쓰고 식사를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와,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선물합니다. 성령은 세상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하면 지속적인 기쁨 충만이 가능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주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반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반복, 학습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맞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매주일 그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제가 통역을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도 통역자를 데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저한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통역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설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God loves you. 그러면 통역자는 그걸 한 번 더 할 때는 좀 강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 God loves you 하면 이 통역자가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조금 전에 통역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이 확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번째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김을 빼는 겁니다. 성경에서 김을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반복을 건성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반복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사활적인 말씀이구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기쁨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기쁨은 반복해야 될 만큼 중요하지만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기뻐하며 덩달아 춤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입가에 미소도 절로 번집니다. 웬만한 문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딴 사람이 이상하게 끼어들어도 화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화를 내지요. 안 좋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딱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쁨을 말하고 난 다음에 관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관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기쁨을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관용은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판단은 이렇다. 그러니 너는 나의 판단을 따르라. 내가 윗사람이다. 너는 내 말에 복종해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관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하여 인내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인내한다고 해서 인상 잔뜩 써면서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참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 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나 앞에서 잘못한다고 해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이게
관용입니다. 이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 대할 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주가 웬만큼 잘못해도 화를 내지 않죠.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들, 딸 키울 때는 허구한 날 화낼 일이 참 많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이 자라는 손주를 보면서 화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 엄마 아빠는 화를 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자해집니다. 그런 인자함이 관용과 비슷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마 즉각 이해를 하실 겁니다. 관용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너그럽게 대합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아량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통하여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나갑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알려지게 해라.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어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렇게 해서 관용이 너희들의 체질이 되고 관용이 너희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 소문이 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너그러워, 이런 소문이 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직전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도의 불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약간의 분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관용이 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고 매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주은성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더라. 얼마나 어질고 아량이 많은지 몰라.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최소한 봉선동에는 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관용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관용해라. 다른 거 신경 쓸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관용해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 서로 관용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진짜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한다고 하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가 한 번씩 하늘을 보면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지 않을까, 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을까 했답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노라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하고 똑같다가 아니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의 재림을 생각한다고 하면,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면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따질 필요가 없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게 됩니다. 예수의 재림은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혹은 인류의 역사에서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임박했다고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전부 그 시간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애지중지하는 것이라고 해도 재림이 가까웠다, 내가 예수님 곧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그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내란이 없다. 전쟁이 있는 곳에 내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인데 자체 내분을 일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면 이웃 사람하고 계속 호박이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 너네 집 거다, 뭐 이런 내분, 이런 사소한 싸움을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투는 사이일지라도 전쟁통이라고 하면 서로 도와주는 사이, 서로의 목숨을 건져주려고 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시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용을 서로에게 표현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당연히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집중시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으로 기쁨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동시에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교회의 매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빛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과 너그름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시간을 고대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